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26과 그리스도인의 삶.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음 달 새가족 훈련에서부터 또 유 목사님 현장복음 메시지로 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복음편지 마치니 화요집에서 또 복음편지 하시고 우리가 앞서가나 싶기도 한데 뭐 그런 걸로 뭐 앞서가는 거겠습니까? 이 현장복음 메시지가 제가 보니까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몇 년간 월화 1박 2일 충조주일터에서 합숙하며 계속 들었던 내용인데 참 지나가 보니까 감사하다 싶은 게 그때는 막 은혜도 받고 뭐 졸기도 하고 열심히 적어놓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들이 뭐 나한테 하나도 안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좌절을 많이 했거든. 나는 말씀이 참 뿌리가 안 내린다. 근데 또 오늘도 시간이 쭉 흘러서 지나가 보니까요. 지금 교재를 보면서 깨달아지고 정리되고 확인되는 이게 그때 배웠던 거와 크게 다를 게 없어.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한 번씩 보니까 꼭 그 메시지를 그대로 안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현장에 맞게 이걸 좀 우리는 지금 풀어서 가야 되니까요. 그 유 목사님 말씀하시던 복음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는 말씀이 내용의 본질이 참 같은 흐름으로 가는구나 싶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잘 모르고 안 남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계획 속에 그러한 후정과 훈련의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오늘도 그 축복들을 확인하시고 또 그 중요한 최고의 응답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도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어제 또 우리 주간 말씀 주시면서 랩런트들의 우리 교수님들의 현주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지금 그 삶의 현주소가 어디 있을까 기억하면 되겠죠. 확인하고 또 지금 시간표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모든 것이죠. 목사님 이번 주 같이 예배 드리길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다려요. 그래 놓고 이제 오고 있는지 안 올지 모르지만 아침에 8시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유튜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주일날은 함께 모이는 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길이란다. 이렇게 보내놨는데 주무시는지 오고 계신지. 예배 참석한다는 게 그냥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참 말씀 듣고 싶고 은혜 체험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서 막 신앙생활 한번 해야지. 그거 자신의 결심과 다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말씀 듣는 시간에도 우리가 그냥 대충 내가 나와서 오늘도 내가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겠죠. 착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달려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 영적 상태에 따라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말씀 듣는데 모든 것이 보여지는 분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 주소, 나의 삶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시고 요 현 주소에서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삶의 이정표죠. 방향. 영적 상태, 현 주소가 가장 중요하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밖에 없습니다. 이정표,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 날마다 예수를 더 바로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복음의 비밀 속으로. 그래서 그 비밀 속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열매 맺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요 축복과 증거를 바로 반드시 주시겠죠. 근데 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계속 반복해서 한계가 오고 넘어지고 당연히 그 시간표들이 옵니다. 나는 왜 이리 못 깨달을까 안 될까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을 이해한 사람이고 복음이 이해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을 놓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진짜 내가 못 봤던 영적인 것들을 더 깊이 바르게 볼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게 기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완전 집중이죠. 합숙이죠. 함께하는 비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고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주 5일째 앞으로 시간이 많이 여가가 생기는 흐름으로 가는 그 시대를 놓고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기대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은 육신적으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거나 성공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 우리는 뭐냐? 근본을 놓고 진짜 집중할 수 있는 합숙. 왜 이렇게 같이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축복이냐? 사실 이 정도도 안 되는 거거든. 24, 1박 2일, 2박 3일 함께 있어 봐야 진짜 알아요. 잠깐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니까요. 괜찮은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으로, 매너 좋은 사람으로 잠깐 나누는 그 포럼 가지고는 좀 메시지 흐름을 이해하고 뭔가 좀 깨달은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일에 순간순간 올라오고 잡히는 상태, 그걸 놓고 영적 문제가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바른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응답의 축복도 이제는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눈들과 기도 제목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그 응답의 분량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특별히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그 시대에 대한 전도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거든요. 그런 축복의 의미들을 알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또 정리되고 확립되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사단은 매우 지혜롭다. 창세기 3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이 사단은 올무를 사용한다. 다툼, 유익 없는 허영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로 계속 구원받은 자들을 실패시킨다.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한다.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한다.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겠죠. 추한 마음은 뭘까? 육신적인 마음이죠.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기준, 육신에 관점되어져 있는 마음. 그래서 문제를 보고 또 이런 문제야. 그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이 준비된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육신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뭐 미련하고 나쁘고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라니까요. 간단한 거라. 이 간단한 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전혀 모르고 안 부딪힌다는 말의 증거가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 하나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봐도 우리가 툭툭 던지는 말들 보세요. 그 말 속에는 그냥 느끼는 대로 그 말은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질문이 전혀 안 된단 말이거든. 그래서 계속 근본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근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허락하시는 건데, 그죠? 나는 이걸 육신적으로만 자꾸 반응하거든. 그 육신적이 뭡니까? 다 내 감정, 내 기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상처잖아요. 느끼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 추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나? 죽음이 응답이요, 죽음이 능력이요. 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게 어떤 축복인지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다들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은 자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능력인지, 어떤 권능인지가 붙잡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요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 믿어진다니까. 붙잡혀진다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뭐 좋은 거 대단한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그죠? 진짜 믿어지면 당장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태 바뀌는 게 느껴지잖아요. 문제가 없어져서 행복합니까? 믿어지면 문제와 상관없어지는 거잖아요. 상관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걸 보고 전도자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런 비밀을 맛보니 요 축복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겠다. 내 생에. 그 마인드부터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인드. 제자가 아니면 결국 인생 부질없고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제자 사상. 그 스피릿이 내게 먼저 임해야 그 근본 되어질 수밖에 없는 동기 속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깨달음, 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다른 생각, 다른 눈, 다른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상처, 내 지식, 내 말을 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어질 때만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돈이 많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다니까. 오히려 진짜 이 하나님을 보려면 조금 못 배운 게 나아요. 조금 못 가진 게 낫다니까. 이해됩니까? 어설프게 배운 것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전적으로 못 바라보는. 근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지식은 고도화되어져 가죠. 물질은 풍요로워져 가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는 시대, 유괴시대. 그걸 보고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저주재앙 받은 네피림 시대, 홍수재앙 안 올 것 같습니까? 홍수는 안 일어나겠지. 뭐 태풍 올라온다는데 요번에 그 일이 뭐 일어날지도 몰라. 오늘 방주 안에 들어가십시오. 네피림 시대, 온통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 진짜 온다는 거 안 보입니까? 교회 안에 랩런트가 동성애, 그제도 와서 청년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자기 교회 안에 청년 하나가, 걔가 이제 좀 리더 역할을 하고 교사 역할을 하고 하는데 목사님 상의 드릴 게 있다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는가 보다. 뭐 젊을 때 다 그렇지 뭐. 이성에 관심 있고. 저도 보면 항상 이쁜 애한테 시선이 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이제 영적 문제와 결부돼 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자꾸 잡히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러니까 뭐 이 여자 찝쩍거리고 저 여자 찝쩍거리고 다 이제 막 태자 맞고. 그래서 한 자매한테 자기 이제 벗은 몸 알몸 사진을 보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막 충격받아가지고 다 차단시키고 말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우연히 그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됐는데 얘한테 얘를 어떻게 도와야 되겠냐. 근데 걔가 뭐 하는 애입니까? 교회에서 일도 잘하고 삭삭하고 지금 국위 교사래. 교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을 나만 알고 있다 언급해서 왜 그랬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진짜 그거 아니라고, 실수라고. 뭐 어떤 채팅 앱에서 만난 불신자 애가 자기 모습을 먼저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자기가 보내달라고 자기도 그냥 어쩌지 걔한테 보낸다는 게 그걸로 잘못 같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의 본질,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똑똑할수록, 뭐가 들어갈수록 이 뭔가 문제 앞에, 상황 앞에 피하는 능수능란한 그 대처법들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좋게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지가 이해 안 되어지면 미래가 안 보입니까? 걔 미래가? 이미 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굉장히 집착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진 잘못된 지식으로 가서 그 정도 할 정도는 뭔가 잡히는 순간이거든. 늘 그렇게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근데 요즘에 또 만나서 포럼하는 다른 고민하는 사람도 늘 그 생각밖에 없대. 그래 막 와이프한테 야동 보는 거 들키고 몇 번의 경고를 받고 뭐 새벽에도 갔다 와서 또 보고 있으니 와이프는 이제 미칠 노릇이지. 같이 사니 못 사니. 또 용서를 구하고 자기도 죽겠다는 거야. 안 그러고 싶은데 볼 때마다 막 투시경이 있는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서 벗은 몸이 자꾸 보이고 상상이 되고 어쩌겠습니까? 그 문제가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심각하죠. 예?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집착되어지고 틀린 것은 망한 것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음란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 응답받고 싶어하는 이 집착된 내 마음이랑 다른 겁니까? 교회 목사님들은 다 부흥을 꿈꾸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와 현장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집중이 안 되어지고 부흥이라는 것에 집착되어지는 그 말에 그 상태가 다른 상태일까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 속에 모양은 다르지만 진짜 복음이 답이 안 되지면 똑같은 상태라니까요. 그 교사가 나는 좀 아찔하더라는 카피룸 교사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단 정확히 알아야. 변명하고 핑계대고 둘러매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 친구의 상태를 네가 먼저 이해를 하고 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네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문제나 네 문제나 같은 문제인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영적 문제 아니냐. 그 영적 문제로 인해 나도 모르게 와버린 내 속에 숨겨진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게 지금 드러나는 거는 드러나는 게 포인트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 문제가 이해 안 되니 드러난 문제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거든. 피하려고 그러거든.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니 그러면 나중에 올바른 가정생활 되겠냐? 그 상태로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 결혼을 한들 정상적인 가정 부부생활이 되겠냐? 이상한 집착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그 일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답으로 안 부딪혀지면 이거 감추고 노력하고 애쓰고 손발 묶고 생각날 때마다 머리를 집어치고 한다 해도 안 바뀌는 거다. 정확하게 알아져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나한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내가 숨기고 싶은 내 문제, 단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 네 문제가 바로 현장 문제야. 똑같아. 그 현장이 보여지고 이해돼야 네가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문제가, 너의 문제가 지금 현장에 필요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똑같은 문제의 응답이라니까. 그게 진짜 보여야 우리는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수치, 내 부끄러움 그걸 가리려고 하지 말라니까. 무화과 나무는 햇빛 바짝 파면 다 없어져요. 더 부끄러워, 더 수치. 왜? 나는 가린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더 수치스럽다니까. 영원히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인간의 영적인 축복, 사단의 실제. 분명히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한계는 일어날 겁니다. 왜? 인간 문제, 현장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적이잖아요. 아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충분치 않아요.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내 생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그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어요. 늘 똑같은 말로 들려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경제, 음란, 사기, 절도, 당을 짓고 늘 갈라지는 조금 되면 나만 보고 우리만 보는 요 문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라니까. 그게 준비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 모일 수밖에 없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라. 막 쓰는 그릇이 있고 막 던져놓는 그릇이 있고 대충 씻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닦아가지고 번쩍번쩍 뭐 그렇다고 뭐 또 잘 돼야지. 그것도 또 틀린 동기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놓고 쓸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일에 준비되어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주한 마음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교사 아니라 4급, 3급, 2급 공무원이 돼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진짜 이 심각함을 안다면 결혼한다고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냥 잡으시기 바랍니다. 승진했다고 돈이 좀 들어왔다고 그걸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는 지금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냐. 죽은 자는 계획, 소망, 비전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고집, 나의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나, 우리, 이 땅의 것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셨다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데 계속 속여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스스로 잡고 속도록 우리 이 땅 빨리빨리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6장 17절 16장 7절 이 추한 마음이 제하여지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완전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깨달음을 주시도록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지금 와 있는 만남 그것이 축복인 것이 보여지도록 주한 마음 육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인 일에 굴복되어 실패합니다. 계속 사단의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나니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 대하나니 평생 젖만 드십시오. 젖이 모든 영양가는 있지만 크면 클수록 맛은 없어. 그지? 비릿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나니.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히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쟁, 당을 짓고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종노릇 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해 되면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성령 충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죠.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돼요. 그죠? 육의 기준에서 벗어나라. 간단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으라니까요. 모든 생각,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질문.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간단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9절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그죠? 이해됩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종교로, 신비로, 율법으로 계속 윤리로 가르치고 있는 현 세대의 교회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도록 하나님 앞에 너희는 힘쓰라. 육신의 것을 없애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체험되고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져야, 분별이 되어져야 육신이 소멸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합하게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그게 축복이라는 게 이해되어지면, 영적인 게 부딪히고 영적인 게 붙잡혀지면 육은 소멸되고 해결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당짓고 분내고 음욕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더 깊은 치유와 더 깊은 깨달음이 있다니까. 그죠? 이렇게 이해 안 되면 구원받아 놓고 일어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좌절, 낙심, 실수 또 잡히거든.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의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근본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책징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어? 그렇게 해보니까 이해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려 하는지 정말 너 이해됐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계속 우리에게는 그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인인 나는 절대로 하나님 어떤 노력으로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영적인 눈은 열리고 사단의 실체는 보여져서 사단의 그 속이는 사단의 권세는 무력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놓쳐버린 추한 마음, 내 속에 성령님이 깊이 역사하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16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모든 것 속에 의미를 두라. 그 말이잖아. 그죠? 나를 비우는 자. 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비운다는 말은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진짜 걸 소유해야 틀린 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은혜 받는 게 목적입니다. 올바른 깨달음, 복음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게 기준입니다. 변화되어진 모습, 증거가 기준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만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을 진짜 알아듣는 게 시대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이 사실을 알아듣도록 그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죠. 희락, 사랑, 화평, 오래 참음, 모습이 아닙니다. 모습. 성령의 열매, 그 말의 근거는 생명이라니까. 생명. 문제를 통해서도 살아나는, 넘어짐을 통해서도 더 강건해지는, 그게 생명의 비밀, 성령의 열매. 모습에 자꾸 속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 내가 풍부에 처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비천에 처해도 추해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그게 능력 아닙니까? 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달려갈 수 있고,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진 응답을 찾아내고 갱신하고 도전하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참된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자꾸 비우고 죽여라, 요렇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계획과 꿈과 목표가
없이 살란 말이냐. 참된 계획, 참된 꿈, 참된 목표를 발견하고 가자는 말이겠죠.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계획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신 반드시 필요한 묵상 시스템입니다. 미래를 놓고 올바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기준, 근거는 묵상 시스템. 오늘도 지금 내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묵상 시스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다. 말씀의 양식. 베드로전서 2장 2절.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이거는 또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막 기다리고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는 그 포인트가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이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 오는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빨리 예배 마치는 게 목적이었어요. 빨리 마치고 나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놀고. 참 은혜지.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간다니까. 안 가면 되는데, 멍청하게, 그죠? 안 가고 그냥 친구들 만나 놀면 되는데, 야, 근데 그건 또 안 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앉아가지고 어쨌든 목사님 말씀 하나도 안 들려. 빨리 마쳐라, 빨리 마쳐라. 무조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자다가 영은 안다니까. 딱 축도할 때 그때는 딱 정신이 돌아와. 아싸. 운동화 끈 딱 바로 메고 바로 뛰쳐나가려고. 왜? 주저주저 하면 또 잡혀. 또 아는 척하고 악수하고 뭐 근황 묻고 뭐 이래. 아우 피곤해. 드려도 드리는 게 아닐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 참 그런 자 목사 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 기적이지. 그것도 그냥 목사가 복음을 바로 아는 목사는 여러분들과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다 계획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라는 건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더 올바른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바른 응답을 계속 찾아내는 그 시스템이 내게 있어야 돼.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기준 아닙니다. 주일 지켰다 안 지켰다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평가 그 다 틀린 말입니다. 뭐가 주일 지킨 겁니까? 평상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비밀이 주님과 동거하고 함께하고 주일을 지키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주일보다 정확히 말하면 평일이 더 중요한데. 실제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도 복음의 말씀. 붙잡혀지도록, 발견되어지도록.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진짜 더 새롭도록, 더 힘이 나도록, 배부르도록, 내가 성장되려는 양식이 되도록. 양식, 말씀의 양식.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꾸 조금 보여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모든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말씀 볼 때마다 헷갈릴 겁니다. 오늘도 말씀 쭉 읽어보세요. 14절부터 26절 얼마나 눌리는 말씀들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다 바꿔야 되고 다 비워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못 살 수밖에 없는 내 과거가 이해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들어온 내 인생에 내 상처가 보여져야 된다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크게 보여야 나도 모르는 내 상처까지 치유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내가 원치 않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도 잡히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보고 미리 살아보지 않았지만 승리했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다. 표현도 참 초창기 때는 시적으로 너무 많이 했다. 그죠? 이 말이 내 몸에 더 어려운 것 같아. 빈혈증. 어지럽습니다.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지럽다니까. 멀쩡한 뻘띠처럼 2m 넘어가지고 휘청해보세요. 그럼 넘어지면 더 아파. 그러니까 오래 했다, 많이 다녔다, 직분이다 다 속는 겁니다. 실제 나를 살리는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 내게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강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어떤 샘물이 흘러나오는지, 사람들은 그게 꾸중물인지 흙탕물인지 독이 탄 물인지 몰라. 성도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가 맞다면 그 자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강단을 바꾸시겠죠. 진짜 기도가 되는 개인 묵상 시스템 답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러면 요 양식을 먹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힘이 있어야 싸우지. 살아나야 싸우지. 에베소서 4장 27절. 먼저 마귀의 틈이 보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보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어떻게 해요? 딱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싸울 수 있는 힘.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시편 1편 1절 2절.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죠? 내가 악인, 죄인, 오만한 이 자리로 안 가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질 때 그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데 뭐. 죄인의 길처럼 안 보이는데, 오만한 자리처럼 안 보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먹음, 마심, 행동, 모든 삶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진짜 체험한 자는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죠. 전달되겠죠.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요게 우리 인생의 내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내 꿈이 되어지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망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가복음 1장 35절.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시편 5편 3절.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 기도죠. 새벽에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모든 만남 현장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져야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뇌세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는 상태. 그 마음 오늘도 질문해야지.
내가 다짐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다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나도 저런 전도자들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어도 안 돼. 지나가 보세요. 다 그 여정이 필요한 거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헛되이 말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다. 아멘 아멘 흥분하고 뜨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차분하게 깊이 들어가는 묵상 시스템.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 가문의 배경, 원치 않게 와 있는 나의 체질들이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빛이 임하니 어둠이 물러가고 닫혀진 눈이 열려지는, 못 봤던 캄캄했던 게 보여지는 오늘도 그 은혜의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놓친 기도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 깨어 있으라. 내 영혼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씀이 내게 꼭 찾아지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누리는 그 영적 시스템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깊은 기도를 하면 돼요? 복음의 말씀 계속 들어. 네 영적 상태가 너도 모르게 치유되고 바뀌어야 말씀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한데 예배 드리고 마음을 있어도 예배 못 드린다니까. 영적 상태 안 와진다니까. 유튜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 저변 보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훨씬 더 말씀이 더 집중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없습니까? 막 모여서 시끄럽고 집중 안 되는 환경보다 영상으로 집에서 차분히 보면 더 말씀이 잘 들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임이라는 축복, 예배라는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놓고 교회라는 축복, 로컬과 파라가 연합되어져야만, 모임과 흩어진 파송의 현장이 함께 가야만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생각 자체가 내 중심이잖아요. 내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이라는 걸, 말은 다 맞는데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못했다는 말을 깨닫게 해주는 게 함께 미션홈의 비밀이라니까요. 말은 다 맞다니까요.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다 안다니까. 근데 끊임없이 생각의 주체는 나라, 현상이라, 결과라. 그러니 거기에 조금 안 맞으면 나도 모르게 분쟁, 분열, 악한 마음, 추한 마음 자꾸 올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시렵니까? 아, 예배는 무조건 승리. 내 삶의 중심이 말씀, 우선순위 되도록 늘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실제 나에게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 말이 답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강조해서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느끼잖아요. 이제 말씀 좀 들어보면 내 영혼이 늘 듣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 있는지, 오늘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지, 형식적인 예배에 내가 빠져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 상황, 내 형편에 맞게 내 기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도저히 아파서 못 가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진짜 깊이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삼아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능력, 역사.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예배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진리를 붙잡고 진짜 영적인 비밀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한번 쇼부를 치라니까. 내 인생의 지긋지긋한 이 경제가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무능에 대한 결과라면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 저주쟁에서 내가 출애굽되도록 어린 양의 유월절 피, 구원의 능력이 실제 내게 확인되어지도록, 내 연약한 육신 질병을 놓고도 하나님께 진짜 언약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체험해야 증인으로 간다니까. 이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다. 그죠?
말씀을 늘 모여서 듣는 이 말씀으로 전도자의 삶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 훈련의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말씀 하나로 내가 온전히 치유된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신다니까. 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는 가만히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면 행동이 나와진다니까. 함께가 된다니까. 교회 중심이 되고 복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같이 진짜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하러도 다녀보고 진짜 미련하게 빚내가지고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 투자도 해보고 말 그대로 그게 투자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질 때 비로소 지긋지긋한 그 악한 질병이 악한 무능이 닫혀있는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거잖아요. 바른 길을 가라. 바른 여정을 갈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맞다면, 영세자를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 복음의 방법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 갈등, 고민, 갈급함 들어오겠죠. 부흥돼도 갈급합니다. 속속이는 성도들 보면 속 화납니다. 돈이 생기는데 복권 당첨됐는데 이걸 어찌 쓸지 몰라가 사람도 헷갈립니다. 돈이 제약이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진짜 보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는 항상 그 틀린 기준에 자꾸 영향을 받아요. 왜 힘 빠지고, 왜 우울하고, 왜 두려운지, 무엇이 걱정이 되는지. 추한 마음. 내 인생 근본에 하나님이 없다니까. 근본 불신앙. 이거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사실을 아는 자, 본 자와 함께 지내면서 지금 네 모습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순간순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체험시켜줘야 된다니까요. 와서 뭐 상냥하게 목사님 인사할 때 그때 뭐 무슨 말을 해줄 겁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목사님이 이상한 모습을 보고 네가 막 드러나는 네 그 상태, 그 목사님의 상태와 네 모습과 뭔 상관이 있냐, 네 인생과.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진짜 영적인 붙잡고 네가 하나님 바라보면 너는 그와 같은 실수 안 할 거 아니냐. 정상적인 사고는 그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근데 근본 본성이 변명이고 핑계라. 교회가 이러니까, 목사님이 저러니까, 장로님이 저래서 나는 시험 들었어. 그 장로하고 니하고 인생이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모르는 근본 불신앙이 뭔지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인생 성공과 실패, 마지막 6번째 보면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이 복음되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아니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문제거리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다. 인생 성공, 실패, 가장 정확한 응답이 뭐냐? 내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진짜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린다, 못 누린다. 기준은 사람과의 교제다. 우리 치유학교 때 말씀 계속, 지금 공과는 보니까 앞에 것들을 거의 한 번씩 되짚어서 계속 좀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생을 걸 수 있는.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럼 나를 괜찮다라고 여기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중요하다고 보는, 소중하다고 보는 그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내가 복음을 실제로 누리냐, 못 누리냐, 바르게 이해되냐, 못하냐, 그 기준이라니까요. 그럼 이렇게만 딱 들으면 사람들이 거의 다 눌릴 거라.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 아닙니까? 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자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요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라니까? 자꾸 경제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내 무능에 속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내게 있느냐.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또 마귀 형상 또 막 해보겠다 그러는데, 마귀 형상 아닙니다. 계속 마귀 형상으로 보이는 내 상태를 점검하시고, 진짜 내게 답이 있고 내가 빛이라면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부분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 영성이 내가 빨리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라. 진짜 말로만 들어가지고 마치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 내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오히려 죄가 깊은 그곳에 은혜가 많다니까. 5달란트, 50달란트, 500달란트 많이 빚진 자를 탕감해 주면 더 기쁠 거 아닙니까? 더 악한 사람일수록, 더 안 바뀔 사람일수록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더 절실한 거잖아요. 그 부분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저는 그 부분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다고 됩니까? 영적인 상태, 성령의 역사라니까. 근본은. 그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실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 일에 자꾸 집중하시라고. 자꾸 분위기 따라 막, 좋다, 막 오늘 막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자꾸 거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비밀을 실제로 찾아내라. 그 계획과 꿈과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묵상 시스템. 여러분 개인 한 명이 킵니다. 실제로 살아나는 증거 있으시기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통한 여러 지체. 무슨 말입니까?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각자의 역할,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거부터 점검을 해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게 자꾸 희미하고 놓쳐지니, 더러운 손톱에 떼낀 손톱이 나한테는 자꾸 눈에 가시라.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나 그 손톱이 없으면 하루 종일 아픕니다. 하루 종일 고통스럽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잠을 자도 편히 못 잡니다. 다 필요한 응답이라니까. 다 필요한 지체.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하는 싸가지. 네 가지.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싸가지를 누려야 되냐. 네 가지. 사도행전 2장 45절. 끊임없이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 아멘. 올바른 복음, 영의 양식 계속 드시면서 정확한 복음이 계속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아, 이거구나. 안다니까.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종교에 찌들어져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내 열심히 내가 속았구나. 그게 보여질 때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교제하며 만남, 포럼, 영적인 중심 너무 중요합니다. 떡을 떼며 성장, 성숙,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그 일에 힘써 기도해라. 집중해라. 가치를 두고.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 응답하신 것을 증거해라. 전도자의 삶, 전도의 비밀.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이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그 뜻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복음으로 정말 끝내시기 바랍니다. 응? 출애굽기 3장 18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탈출하는 끝을 내야 바른 시작이 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떤 시작입니까? 그리스도로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운 인생,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참된 권능, 천국 열쇠의 비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잘 되는 거라니까요. 행복해지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순종해라. 계명을 지켜라. 복음으로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나님의 소원, 뜻은 영혼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인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소원. 이 일에 방향 맞춘 제자의 응답을 내 인생이 누릴 수 있도록 제자 마인드, 제자 사상, 제자 정신, 제자 스피릿, 요게 내게 다 임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바로 알고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인생. 그 처음, 그 동기에서부터 모든 열매는 달라진다니까요. 부자 말고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 말고 제자. 응답 많이 가진 제자 말고, 응답 많이 가진 사람 말고, 간증자 말고 제자 되기 바랍니다. 그 제자는 어떤 수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아무 응답이 없어도 된다. 꼭 하나님이 큰 역사와 응답이 나를 통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정말 알고 함께 가는 그 일에 가장 작은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것조차도 내가 감사하고 영광일 뿐인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 바른 눈이 열리고 나도 모르게 무너진 나의 여러 가지 정서, 생각, 기질 다 발판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똑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네가 잘 되는 길이라.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거기에 네 목숨, 네 마음, 네 모든 뜻을 힘써 다해라.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 가치의 재인식,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가치의 재해석, 재인생, 재인식의 응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왜 이것을 내가 자꾸 사랑해라 지키라 하느냐. 그래야
네 속에 기쁨이 생긴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할 때 네 속에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의 비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충만, 물질의 충만, 만남의 충만, 평안의 충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충만함에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가질 물질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물질의 이유, 목적이 분명하면 물질이 많고 적음이 잣대가 안 된다니까요. 내게 있는 이 물질이 왜 있는지 이유를 아는 자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를 목격한, 체험한, 증인되어져서 현장에 이 올바른 답을 증거로 전달하는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게 하셔서 삶 가운데 응답과 증거를 누릴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나의 현 주소를 정금케 하시고 나의 삶을 살아갈 정해진 삶의 목표, 이정표를 보게 하셔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